이런 이야기를 하는 사람들은 많지만 과연 내가 부처가 돼야 되겠다. 불교적으로 표현하자면 예수님 닮은 삶을 살아야 되겠다. 예수님과 같은 인격을 갖춰야 되겠다고 하는 사람들이 과연 얼마나 되는지는 좀 의심스러운 게 아니냐. 견성 아파트하고 성불 안내서 이렇게 했는데 저번에 그냥 완전하지 못해도 견성 부분을 1시간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 이어서 이제 성불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데 바이올린이나 기타나 이런 걸로 연주할 때 그 견성은 마치 뭐와 같냐면 이렇게 조율한다고 그러잖아요. 튜닝한다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그 기준음에 딱 맞아야 그 다음에 연주가 가능하지 않습니까? 그 기준음에 맞추질 못하고 뭐 유명한 곡을 아무리 연주한다고 하더라도 제대로 소리가 날 수는 없다. 제대로 된 온전한 음악을 연주할 수는 없다. 그러니까 앞에 그렇게 감을 딱 잡고 그 절대 그 기준음에다가 딱 맞추는 것이 마치 그 진리에 대한 깨달음을 얻어서 삶의 표준을 잡는 내가 몸과 마음을 움직일 때 그 표준음을 딱 잡는 것처럼 그렇게 감을 잡는 것과 같다라고 말씀드렸고, 그 다음에 그러면 악기를 연주하듯이 우리도 살아가면서 심신작용을 할 때 그 감에 딱 맞춰서 감을 잊어버리지 않고 그렇게 쭉 천만경대에 이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하는 것, 이렇게 비유를 했던 것 같아요. 근데 비유라는 거는 늘 뭐 문제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너무 뭐 학문적으로 길게 뭐 자세하게 말씀드리는 것보다 비유를 드는 게 좋을 것 같아서. 그리고 또 이 책에도 그랬지만 제가 운동선수 이야기를 예를 많이 들었어요. 그 보면 예를 들어서 김연아 선수가 있다 그러면 저번 시간에 좀 말씀드렸는지 모르겠는데 김연아 선수도 있고 뭐 손흥민 선수도 있고 아주 우리나라를 빛내는 운동선수들이 많잖아요. 근데 보면 이 김연아 선수도 예를 들어서 스케이트를 탈 줄 안다. 그거를 뭐 작은 의미의 견성이다. 또는 손흥민 선수도 공을 제대로 찰 줄 안다. 이거를 견성이라고 하면 사실은 이 스케이팅에 대해서 견성을 한 사람은 굉장히 많습니다. 저도 어려서 그 스케이트를 탔는데 그때 뭐 보면은 그 요즘 아이들보다 많이 탔던 것 같아요. 동네에 뭐 얼음이 얼고 그래가지고 서울인데도. 그래서 뭐 그때 스케이트를 신고 아이들이랑 술래잡기도 하고 뭐 이렇게 굉장히 빙판에서 자유롭게 놀았던 것 같아요. 생각해보면 스케이트를 굉장히 재밌게 탈 수 있는 정도까지 갔었다 나도. 그리고 남자라면 되게 축구를 할 줄 압니다. 그리고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잖아요. 그쵸? 여기서 어디로 가냐면 어떤 기능적인 걸 넘어서 아주 예술적인 경지까지 갑니다. 여기도 마찬가지죠. 그냥 잘 차는 정도가 아니라 나중에 가면 어떻게 저렇게 할 수 있는가 하는 굉장히 감탄을 자아내는 경지까지 가거든요. 그러니까 이 경지가 굉장히 그 차등이 있어요. 근데 이제 여기서 넘어가고 한 차원씩 넘어갈 때마다 우리는 TV로 보고 박수를 칠 뿐이지만 굉장히 피나는 노력을 합니다. 그러니까 그런 노력들이 없으면 그 다음 단계로 넘어가지지 않는 거죠. 그러니까 그냥 뭐 이렇게 쉽게 어느 날 한순간에 깨달음을 얻으면 내가 뭐 그냥 부처님이 성불이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식의 얘기를 하는 사람들도 상당히 있어요. 그런데 그거를 부정하는 건 아니지만 소태한 대종사님도 극히 드문 경우다. 최상근기나 가능한 일이지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평생 꾸준하게 이 갈고 닦아야 된다. 신앙 수행하고
이 부처님의 길을 가야 된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부터가 어떻게 보면 본론과 같다. 그래서 저번 시간에 좀 말씀드렸지만 대종사님께서 견성만 하고 성불에 공을 들이지 않으면 마치 나부로 만든 도끼와 같아서 별로 쓸모가 없다. 이 붓다가이드 책 뒤에다가 제가 그 법문을 이렇게 해서 표지에다가 실었던 기억이 있는데요. 그러니까 깨달음을 얻는 것이 지상 과제인 것처럼 생각하는 것도 공부 단계에서 굉장히 중요하지만 그것만 가지고 다 됐다고 생각하면 실제로 우리가 심신작용을 하고 천만경계 속에서 생활을 하고 그 안에서 뭔가 수행의 그 효과를 이렇게 봐야 되고 할 때 그게 마음대로 되는 게 아니다. 그렇게 돼야 진짜 실력을 얻어야 어때요? 아주 어려운 악조건에서도 멋있는 퍼포먼스를 하면서 골을 넣고 또 김연아 선수도 뭐 얼음 질이 안 좋을 때도 있고 심판이 편파 판정을 할 때도 있고 오늘이 메달 따야 되는 날인데 내가 굉장히 아프고 그런다고 하더라도 그 클래스를 유지하면서 자기가 그 하려고 하는 이것들을 할 수 있잖아요. 이제 그런 것들하고 비교를 하면 어떤가 이제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부처님이 뭔지를 알아야 성불할 때 이게 부처가 된다는 이야기잖아요. 부처를 이룬다는 이야기인데 제가 보기에는 몇 가지로 부처님이라는 명칭이 이렇게 나뉘어서 쓰여요. 그러니까 부처님 오신 날 그러지 않습니까? 이때는 무슨 날이에요? 거의 한 2500년 전에 서가모니 부처님이 인도 땅에서 사람의 육신으로 태어나신 날이에요. 근데 이 부처님들 오시기 전에 이미 와 계신 부처님도 계시죠. 근데 이미 와 계셔가지고 이 석가모니 부처님이 왔다 가셔도 이 부처님은 안 가세요. 그냥 늘 여여히 계셔. 여여하게 계셔. 그래서 이거를 우리 교전에서 뭐 불생불멸한다 뭐 이렇게 하기도 하는데 이거를 뭐라고 그래요? 법신불이다 이렇게 하잖아요. 그쵸? 그냥 쉽게 얘기하면 진리입니다. 근데 이거는 뭐냐면 인간이 어떤 식으로 표현을 하든 예를 들어서 그 절대적인 진리를 하나님이라고 하든 도라고 하든 부처님이라고 하든 다 그건 완전한 건 아니에요. 왜냐하면 인간의 말로 시대와 상황에 따라 미국 사람은 가시라고 그러고 뭐 붓다라고 하고 뭐 다 말이 다르지 않습니까? 그것하고 상관없이 그 어떤 무엇이에요. 그러니까 이 우주 만유를 이게 통틀어서 관통해서 있는 어떤 신령스러운 진리다. 정산종선이 그렇게 표현하셨는데 그냥 파리 한 마리서부터 태산과 같은 것서부터 뭐 바다서부터 온갖 뭐 은하계나 뭐 우주 만유 그야말로 사람 당연히 거기 포함되고 그 모든 것들을 뭐랄까 총괄하고 섭리하고 다스리고 관통하고 있는 아주 그 소소영령한 진리를 이야기하는 부처님이라는 뜻이 있죠. 그래서 그거를 이제 불교적으로는 법신불이다. 이제 그런. 두 번째는 대개는 이 깨달으신 부처님이죠. 깨달으신. 그리고 인격을 갖추신 아주 원만한 인격. 그러니까 대종사님이 그 원불교 수행의 그 궁극적인 그 표현을 뭐라고 자주 하셨냐면 원만한 인격이라고 그랬어요. 원만한 인격. 그러니까 원불교를 뭐하러 다니냐 그러면은 원만한 인격을 갖추기 위해서 원불교 수행을 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물론 이제 신앙도 해야 되지만
그러면 이 진리를 어떻게 해요? 이 사람의 몸으로 그대로 채받아서 이렇게 놔둬 쓸 수 있는, 체현할 수 있을 정도로 도를 닦으신 분들이 누구냐면 석가모니 부처님 같은 분들이죠. 그러니까 이제 여러 제자 써서 모든 부처님 이렇게 표현하기도 하는데, 석가모니 부처님만 계셨던 게 아니라 많은 부처님들이 계셨죠. 수많은 세월 동안에. 그러니까 제일 최근에 우리가 크게 모시는 부처님이 석가모니 부처님이고, 또 소태한 대종사님 같은 분도, 그리고 여기다가 성인들까지를 넣는다고 하면 예수님도, 공자님도, 뭐 이런 분들이 다 이 범위 안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진리 부처님을 그대로 내가 이렇게 채받아서 인격적으로 완성을 해서 어떤 상황에서도 진리에 맞게 이렇게 쓸 수 있는 분들이죠. 두 번째 부처님이에요. 세 번째는 내가 부처님인지 잘 모르는 부처님들이에요. 그러니까 이거 다른 말로 어떻게 하냐면, 이제 범부다, 보통 사람이다, 평범하다 이럴 때 써서, 어리석다 해서 중생이라고 하기도 하고. 그러니까 이게 길에 지나다니는, 불교적 관점으로 보면 길에 다니는 많은 사람들이 다 뭐예요? 이 세 번째 부처인 경우가 많죠. 그쵸? 내가 부처인지 몰라요. 그러니까 이 말을 쓸 때, 부처님한테 귀해야 된다, 이렇게 부처님을 믿어야 된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그때 이 세 가지를 나눠서 생각해야 돼요. 그러니까 부처님 말씀은 아무튼 뭐 파추로 매주를 쓴다고 해도 믿어야 된다, 누가 이런 말을 하면 그때 부처님은 누구예요? 누구 같아요? 이 세 번 중에 1번, 2번도 포함해도 될 것 같아요. 그쵸? 예. 내가 이해할 수는 없어도 우리들을 위해서 깨달은 관점에서 하시는 말씀이기 때문에 믿을 필요가 있는 거예요. 근데 길에 지나가는 어리석은 아저씨 얘기를 철석같이 믿으면 그건 뭐예요? 안 되죠. 그래서 이거를 뭐 정화신 불이다, 편하신 불이다 이렇게도 얘기하잖아요. 그래서 부처님 오신 날이지만 즈음에서 생각을 해본다면 이게 세 가지 부처님이 계세요. 이미 그냥 왔다고 할 수도 없이 그냥 이미 우주에 가득 차 있는 진리 부처님이 계시고, 오랫동안 수많은 생 동안 수도정진을 해서 원만하게 인격을 갖추신 석가모니 부처님, 이런 부처님들이 계시고, 그 다음에는 아직 이분들은 내가 부처인지도 몰라요.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은 이 부처님들의 말을 믿고 따라가야죠. 그러니까 수심결에도 나오고 뭐 유명한 서원가의 책에도 나오지만, 중국에서 정말로 도를 닦는 어떤 수행승이 의심이 사무쳐가지고 정말 멀리 큰 스승님을 찾아뵈러 아주 고행을 겪으면서 구사고행을 해서 이제 가죠. 그래가지고 이제 문답을 하죠. 도대체 그렇게 고생해서 나한테 온 이유가 뭐냐? 이제 그러니까 부처가 누구인지를 알고 싶습니다. 그 사람이 화두인 거예요. 근본적인 질문인 거예요. 그랬더니 아마 조주 스님이신가? 대답을 금방 이렇게 쉽게 안 하고 뭐라 그래요? 뜸을 계속 들이면서 내가 말해줘도 네가 믿을지 모르겠다.
얼마나 애가 타겠어요. 뭐 정말 오랜 기간을 거쳐서 그 스님을 만나러 왔는데 꼭 믿을 테니까 말씀해달라고 하니까 덤벙 하시는 얘기가 네가 부처다. 그 다음 얘기는 안 나왔어요. 거기서 깨쳤는지 못 깨쳤는지 모르지만 내가 보기엔 여기 이 세 번째 부처님이 이 두 번째 부처님한테 물은 거예요. 그랬더니 두 번째 부처님이 세 번째 부처님한테 네가 부처다. 그러니까 뭐예요? 아까 뭐 축구하고 스케이트 타고 뭐 이런 얘기도 연주하고 이런 얘기도 했지만 눈 밝은 사람이 보면 이 사람들이 보이죠. 아 정말 이 사람들이 크게 될 사람이구나. 부처님 눈에는 우리들이 다 깨달을 수 있고 다 부처가 될 수 있는 그런 잠재적인 부처님으로 보이는 거죠. 수도하는 사람이 견성을 하려는 것은 성품의 본래 자리를 알아 그와 같이 결함없게 심신을 사용하여 원만한 부처를 이루는 데 그 목적이 있나니 결함없게 심신을 사용하여 이런 표현이 나와요. 자, 깨달아서 이제 깨달았다고 쳐요. 그 다음에 만일 견성만 하고 성불하는 데 공을 들이지 아니한다면 이런 보기 좋은 납독기와 같아 별 소용이 없나니라. 아까 말씀드린 거예요. 그럼 뭐냐면 부처는 어떻게 이루냐면 심신을 사용해서 부처를 이루는 거죠. 그러니까 육근 그러면은 6가지 감각기관을 이야기하는 건데 안입이 설신의 그러죠. 그러면 안입의 설신의 이 맨 끝이 마음이죠. 사실 이 5가지는 몸과 같죠. 심신이죠. 그렇죠? 간단히 이야기하면 심신이에요. 그러니까 인간이 갖고 있는 건 딱 2가지입니다. 심신이에요. 그래서 심신작용이라고 그래요. 그거 굉장히 평범한 말이지만 무슨 신비한 대로 자꾸 이야기가 가거나 그러면 그건 맞지 않습니다. 내 몸과 마음을 가지고 부처를 이루는 것이다. 그러면 그 공부를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몸과 마음을 어떻게 하면 우리 식으로 하면 온전한 생각으로 취사해서 잘 원만하게 사용할 것인가가 초점인 거죠. 근데 심신이라고 둘로 나눠서 썼는데 이거를 육군을 심신으로 줄였는데 이걸 다시 한번 줄인다면 이 몸은 무엇이 움직여요? 마음이 움직이잖아요. 예를 들어서 내가 좀 거북한 표현이지만 누가 자살을 해요. 자살한다고 하는 건 자기가 죽는 거거든요. 그때 자기라는 건 뭐예요? 무슨 귀신이 씌워서 그런 게 아니라 내 마음이 움직였기 때문에 몸도 움직인 거죠. 지금 제가 이렇게 움직이는 것들은 몸이 움직이는 거지만 하나로 몰아보자면 마음의 핵심인 거죠. 그래서 불교는 심교죠. 뭐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그러니까 팔만대장경을 한자로 줄인다고 그러면 마음은 심자다 이렇게 얘기들 하시잖아요. 그리고 성불을 하기 위해서는 큰 스승을 찾아다니며 공을 들이리라. 그러니까 뭐예요? 스승을 찾아다닌다는 것은 내가 이렇게 마음의 원리를 깨닫긴 했는데 생활을 하다 보니까 이 상황에서 내가 이렇게 하는 게 맞았는지 틀린 건지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그것들은 사실은 이 교전이나 경전에 다 나와 있지 않거든요. 왜? 세상은 늘 변하고 같은 상황은 거의 없다시피 해요. 그 미묘한 상황에서 내가 어떻게 마음을 쓰느냐. 그러니까 저번 시간에 제가 원불교를 마음을 잘 쓰는 법을 가르치는 그런 종교라고, 이 용신법이라고 그러잖아요.
근데 여기까지 자른다면 마음을 잘 알아야 되니까, 그래야 잘 쓸 수 있으니까 여기까지를 견성이라고 한다면 여기서부터는 그 성불의 소식일 수 있다, 이렇게 표현을 했었죠. 그러니까 뭐예요? 마음을 잘 쓰려면은 좀 알았어, 마음을. 그런데 뭐예요? 이 쓰는 것들은 정말 하루에도 셀 수 없이 쓰고 있기 때문에 그때 뭔가 문제에 봉착했을 때 그냥 두지 않고 기억했다가 일기에 썼다가 눈 밝은 스승님께 얘기를 하면 뭐 어때요? 그때는 차라리 이렇게 쓰는 게 낫지 않겠냐 하면서 그런 공을 문답감정을 통해서 드리라고 되어 있는 거죠, 지금. 그래서 큰 스승을 찾아다니는 이유는 그런 것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분이 뭔가를 해주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지금 기본적으로 지금 뭐 성불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어떨 때 좀 허퉁하다 그런 생각이 좀 드는 이유가요. 뭐냐면 이런 단어를 요즘 쓰는 사람들이 과연 그 부처님을 믿는다, 뭐 부처님을 믿는다, 예수님을 믿는다, 길에 지나가면 막 예수님 믿으세요 이러잖아요. 이런 이야기를 하는 사람들은 많지만 과연 내가 부처가 돼야 되겠다, 예수님처럼 돼야 되겠다, 이거는 이제 굉장히 민감한 문제예요. 기독교인들이 들으면 굉장히 거북하게 들릴 수가 있는데, 아무튼 불교적으로 표현하자면 예수님 닮은 삶을 살아야 되겠다, 예수님과 같은 인격을 갖춰야 되겠다고 하는 사람들이 과연 얼마나 되는지는 좀 의심스러운 게 아니냐. 그런데 사실은 원불교도 그래요. 여기 이제 석가모니 부처님이나 소태산 대종사님이나 공자님이나 뭐 누구나 뭐 계신다고 해요. 예수님이나. 굉장히 아주 절대적인 그런 위인들이신데, 성인들이신데, 사실은 수천 년 동안 이분들을 향해서 수많은 기도와 뭔가를 이렇게 구하는 그런 그 희구를 했는데, 너무 불경스러운 얘기인지 모르겠어요. 불교 신도 중에 석가모니 부처님으로부터 알사탕 하나라도 직접 받으신 분이 계신지. 원불교는 소태산 대종사님으로부터 10원이라도 받은 교도님들이 계신지. 이분들을 믿는다고 하는 것은 이분들의 가르침을 믿어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 이름할 수 없는 진리를 내가 체화해서 그렇게 살면 이 우주, 우리말로 하면 사언이죠. 이 우주 만유가 나한테 복을 주고 죄를 주고 해서 복을 받을 뿐이지, 직접은 눈간 사탕 하나도 이분들이 줄 수 없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이 믿는다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방금 전에 제가 말씀드린 건 잘못 믿는 걸 얘기하는 거거든요. 거기서 뭔가 직접적으로 나온다고 하는 그 신앙을 아직까지 하고 있다면 그거는 빨리 바꾸는 게 낫다. 진심으로 믿는 것은 그게 아니라 이분들이 깨친 그 진리를 나도 깨치고 내 생활에 활용해서, 그래서 나를 둘러싼 이 천만 가지 은혜가 이 나를 향해서 복을 주게 서로 이렇게 그런 상생의 관계로 하려고 하는 거 아니냐. 이렇게 그 믿음의 뭐랄까요, 그 메커니즘을 이렇게 이해하는 게 맞지 않냐. 혹시라도 신비로운 생각을 해서 그 사람의 몸으로 오셨던 이분들에게 직접적으로 뭔가 죄복을 바란다. 그거는 이분들이 한 번도 얘기한 적이 없는 그런 거죠. 여기 계신 분 다 아시겠지만. 이런 이야기를 하는 사람들은 많지만 과연 내가 부처가 돼야 되겠다. 불교적으로 표현하자면 예수님 닮은 삶을 살아야 되겠다.
예수님과 같은 인격을 갖춰야 되겠다고 하는 사람들이 과연 얼마나 되는지는 좀 의심스러운 게 아니냐.